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하늘나라를 소망 두고 사는 소망의 공동체다. 우리가 2장에서는 아이덴티티, 나 정체성이 뭐냐, 내가 누구냐, 신분 변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은 신분 변화. 3장부터는 디테일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이프 스타일,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거죠. 예수님을 믿고 지식 정보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변화된 삶. AD 62년 3년경에 이 베드로전서가 써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64년에는 네로 박해가 엄청나게 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강력하게 시작된 것이 없기 때문에 62년에서 63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버리고 그 죽음과 동시에 걸어만 아살려라 믿음의 백성들도 살기에 도망간 곳이 바로 지금의 터키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살려고 학자들은 한 250군데, 저도 터키에 가봤지만 벽마다 동굴이 파 있어요. 그 굴에 들어가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숨은 굴에서 살고, 먹기 위해서 나와서 먹고는 또 들어가서 살고, 거기에다가 벽화를 막 그려놓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참 뭉클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무리 세상에 오늘 죽을지 내일 잡혀갈지 모레 톱날로 죽을지 모르는 그 암울한 시대에, 한치 앞을 내다보는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께서 일제히 직접 가지 못하니 이 서신서를 쓰게 되면서 이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라, 위로, 권면, 회복, 그래서 사랑의 권면을 격려를 하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1, 2장에서는 신분과 소망이지만 이제 아주 그 고통 속에서도 삶을 얘기해요. 어떻게 사느냐. 근데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 그래, 하나님의 뜻이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함, 향락, 무법,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도 너는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의 뜻은 땅의 것, 음란, 정욕, 술 취함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행한 것을 지나간 때가 족하니까, 과거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걷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그 말은 잠언 14장 12절에도 어떤 사람은 보기에 필경 바르나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올바른 길 같죠. 세상 사람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방인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봉사도 하나님의 공급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서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 영광을 위하여, 영광, 솔라 그라티아, 글로리아, 영광하라. 영광을 드러내라. 영광이 뭡니까? 어저께 텔레비를 보니까는 미국에서 양궁을 쓰는데, 저번에 삼관했던 안산 선수, 이렇게 뭐 김재덕, 강채 이런 선수들이 싸서 이관왕을 했다고. 그럼 부모가 얼마나 영광이 되겠냐 이 말이죠. 영광이 대단하죠. 올림픽 할 때는 한 300개 면류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300개 이관왕이 아니라 삼관왕이 아니라 100관왕이 아니라 300관 왕을 했다. 대단한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여러분이 가정에 가셨죠? 저도 가봤는데 추석에 집에를 갔는데 말입니다. 만약에 집안에 어른이 계셨어요. 어른을 찾아뵀더니 나이가 150세라. 깜짝 놀래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150세 됐는데
이마에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요. 또 거기에다가 또. 그리고 흰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젊은이 팔팔해요. 잘한 겁니다. 뉴스에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영광이죠.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죠. 뉴스거리죠. 94년에 시작했던 아마존 사장님, 그분은 2100억 달러래요. 한국 돈으로 240조의 부자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우리 오스교회 성도님이라면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다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3관왕, 5관왕, 100관왕, 300관 왕 정도로 보십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150살 정도 사는 꼬꼬 할아버지, 또 젊은 할아버지 150살 살아도 영광인데 그 정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돈 많은 부자 240조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떠들썩하는 아마존강 사장 정도 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150살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금 핍박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로마서 1장 26절에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버려. 부귀, 분쟁, 시기, 살인, 사기 가득한 자여, 수군한 자여, 불의, 추악, 악이, 탐욕 이렇게 쫓는 이방인들처럼 너는 살지 말아라.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땅의 걸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시집가고 장가가도록 사는 것 같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산 사람들은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 너희는 이 추석이나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 그때처럼 어떤 것을 살 것이냐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 사도님께서 똑같이 그때 아주 암울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가 답시다.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무장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답시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갑옷. 호폴리죠. 이거 꿈이다, 가추다. 무장하다는 가추다는 것이지만 이건 소극적인 면이고 적극적인 면은 공격성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양손에 우리 손에 지은 죄 때문에 대못을 박히고 두 발로 가지 말할 것을 다짐으로 두 발에 대못을 박히고 머리에 나쁜 생각한 것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리고 가슴에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푼 것에 허리에 창자원에 물과 피를 다 쏟아지기까지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럼 이 육체의 고난을 너도 뭐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어라. 육체의 고난을 받는 죄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법는 고난을 그치게 된다. 육체의 이 고통,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을 받았을 때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해요? 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받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버렸어요. 죄를 위하여 죽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고 죽임 당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세상 땅의 것 쾌락과 즐거움으로 살지만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너희는 영적인 것을 하늘나라를 소망 두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엉청망청 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끊을 것은 끊이고 지나간 때가 촉하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솔직히 배부르고 등 땄을 때 죄를 많이 짓습니까? 가난하고 헐벗을 때 죄를 많이 짓습니까? 40년대 50년대 군대 간 사람들, 또 50년대 60년대 군대 가신 분들, 그때만 해도 먹을 것을 무엇일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면서 땅의 것을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죄 안 짓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탈령 안 해요. 오늘은 좋은 환경인데도 탈령을 하고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죄를 더 많이 짓고, 그리고 더 살기가 좁았는데 자살 OECD국의 1등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편하고 안락할 때 죄를 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육체의 고통이 있을 때 죄를 짓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유혹이 안 넘어가니까 모압 여인들을 그들에게 풀어놓았습니다. 그 모압 여인들이 이쁘니까 그 여인들하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연병이 돌고 전염병이 도는 것은 저주의 상징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저주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누가 의분이 일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가서 시몬의 지도자의 그 살류의 아들 시므리라는 사람과 모압 족속에 있는 수루 딸 고스비라는 여인이 간음한 것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순간 전염병이 멎었다고 민수기 25장 7절에는 답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오늘 이 불의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지만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가서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여버려요.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리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는 24,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코로나 이 연병, 이 전염병 이런 것들도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죄로 가득한 하나님의 경고장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길은 말씀을 지키는 비느하스가 일어났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의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장해서 이길 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가 되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도 우리 무기가 육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대적을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을 사라져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2, 3절에도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대로 따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베드로전서 4장 2, 3절에 뭐예요? 사람의 정욕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산다고요? 살려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위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기를, 지나간 그런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피할 것을 피해라. 참을 것을 참아라. 힘써야 할 것 힘써라.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호피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것들에 너희의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버리라. 과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있을 때는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자기 것밖에 모릅니다. 어른의 특징이 무엇인가? 야, 자랐구나, 성숙했구나, 먹을 걸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솜사탕, 아이스크림, 장난감 가지고도 싸웁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그것은 쳐다도 안 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땅의 것을 원하고 이 땅의 것을 구복을 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퀄리티가 높은 것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응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땅의 것을 가지고 시기 분쟁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추석에도 만났을 때 더 시기 질투, 이런 것이죠. 이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는 어린이 되고 세상의 악계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피하라는 거예요. 답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여러분 나이가 30살 40살 됐는데 지금도 다니면서 젖병을 물고 다닌다면 부모 마음은 괴롭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은 손주들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쁩니까? 어린아이들 말똥말똥 순수함에 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가 이쁘지 나이가 30이 먹고 40이 먹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예쁘다고 합니까? 젖만 빨고 보면 되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신앙이 연조가 되고 오래됐는데도 누가 챙겨줘야 되고 누가 간섭해줘야 되고 그래야만은 기도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영이 자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공동체에 붙어가고 신의 성품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주님에게 붙어가고 교회에 붙어가고 공동체에 붙어가고 말씀에 붙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붙어가고 기도에 붙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요약성경을 읽고 교회에 순종하고, 이게 신의 성품입니다. 우리 그 신의 성품을 요 로마서 6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읽으면서 하나님과 붙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니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죄와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답시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갔다. 그렇게 연합한 자가 될 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살지만 똑같이 환난을 오지만 그때 당시에 베드로 사도는 이 어려움 속에서 죄를 이기고 똑같이 고난을 받아도 악하게 쓰임받는 지체가 있고 이 어려운 속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는 오늘 결실의 계절, 열매의 계절, 풍성한 계절 아닙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어떤 사람은 불의해요.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인데 내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세베이야, 그 경건한 삶, 덕을 끼치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전신갑주를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모든 것이 90% 이상이 방패입니다. 무장인 것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때 무장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끊어내지 못한 세상 이방인과 같이 지은 죄는 정욕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도 무장의 갑옷을 제대로 무장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구원의 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에 보이는 신발, 전신갑주를 입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입지 못한 갑옷이 없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답시다. 두려워하라. 두려움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4장 4절 본문의 시작. 이러므로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 그냥 방탕이 아닙니다. 극한 방탕으로 됐어요. 아소티아 방탕인데 흥청망청은 방탕인데 그들이란 말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죄 짓다가 우리가 죄 안 지었습니다. 술 먹는 사람은 술 안 먹습니다. 음란한 사람은 음란하지 않습니다. 욕한 사람 욕을 하지 않습니다. 끌어버리니까 과감히 끌어버리니까 아소티아 이 방탕의 생활을 청산하니까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는 거란 말이야. 이걸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에 그 두려움을 얘기하라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모아다가 먼 데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 이 방탕을 했다. 그 방탕한 에다가 극한 아나퀴신, 이것은 완전히 홍수가 나는 것처럼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 오늘날 보십시오.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심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지합니다. C.S. 루이스 사상학자요, 변증학의 1인자입니다.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두 가지 극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극단은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귀신으로 본다는 겁니다. 두 가지 극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술집에는 오히려 귀신이 마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크루 편지에서 C.S. 루이스는 그래서 죄 짓는 세상에는 자동적으로 지옥 가기 때문에 교회가 마귀가 더 많다. 왜?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교회 와서 시기 질투하고 싸우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끌려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심판이 없다고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광식 전도사, 우리 선교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어성경을 홈팩에서 저랑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젊고 아이들이 딸들만 4명인가 3명 되는데 큰애가 고등학생이니까 얼마나 젊어요. 필리핀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젊으신 분이고 인상도 좋고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번에 CTS 뉴스도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코로나가 온 거라. 그래 와 한국 같으면 빨리 이게 배에 숨을 쉴 수 있을 테인데 거기서 4시간인가를 숨을 헐떡거리는 걸 멈추지 바라며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는데 어제 저녁까지 문자가 왔어요. 너무나 오늘 저녁이 위급한 시간이라고.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에 어떻습니까? 저는 인생 조그맣게 살았지만 갑작스런 사람들이 그렇게 어제 저녁에 건강한데 아침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의 생애 속에 심판이 있다고 하면 오늘 삶을 그렇게 살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생각하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전부 자기가 주장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내일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도 우리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 이 코로나로 입을 다 막고 발을 걸어막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죠. 여러분, 하늘에 나가는 높이 날아가는 연이 있는데 아주 높이 날아갈 때는 공기가 없이 그냥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연줄을 딱 끊어 보십시오. 연이 잘 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줄이 이미 끊긴 겁니다. 끊기가 어딘가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같이 연줄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곤두박질 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 본문에도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했다. 사실대로 고발하라. 사실대로 알아라. 죽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파되었으나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심판을 명심해라. 두려워해라. 전도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심판할 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대 앞에 쓸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고, 계시록 20장에도 책들이 펼쳐 있다. 여러분,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는 AI 기능이 탑재돼 가지고 요즘에 CCTV도요 분간을 한대요.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한다 그럼 빨간 불을 둔대요.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AI 기능이 누수 그 현장을 찍게 되어서 이상한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면서 대번에 감지해서 신호를 주고 배를 울리고 빨간 신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CCTV도 AI 기능이 탑재돼 가지고 그렇게 분리를 하고 다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어떤 행위를 잡아내는데, 성경에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찍고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내가 보니 그 책이 펴져 있는데 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찍어놨다는 것입니다. 제일 아래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귀신 사탄들도 천사들조차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지키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결박하고 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찬탈하고 엉뚱한 데를 가는 이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르지 죽을 자를 분명히 알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코로나를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암울한 시대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심판을 기억하고 해라, 그리고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몸은 죽어도 능히 지키지 못하는 두려운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부패할까 두려워해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보일까 두려워해라. 그리고 거만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해라. 너희 자신을 낮출까 두려워해라.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을 회개하지 않는 슬퍼할까 두려워해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알고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너는 복이 있다. 그들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대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의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심판대 앞에 너는 쓸 수가 없다. 왜? 계시록 17장 1장 17절에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겠습니다. 여러분 기록해 놓으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분만 아멘 하세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듣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듣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에 교회에 와서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정확히 합시다. 우리 분명하게 합시다. 앞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거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를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거예요? 분명히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이를 거예요, 이르지 아니할 거예요? 이르지 아니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에 가지만 우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심판대를 이미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상업적 용어예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240조가 아니라 우리 일생을 영원히 몇백 년을 살아도, 몇억 년을 살아도, 몇백억 년을 살아도, 영원히 살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청산해서 갚아버렸다는 그 상업적 용어입니다. 내가 청산했다, 내가 갚았다, 너희가 갚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심판 때 이르지 않아요.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대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지만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는 어떨 때 심판대 안 뺐습니까?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고. 답시다. 받으려고. 여러분, 이번에 어저께 보니까 시상대에 올라가서 이관왕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급 받으려고 갑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떤 상급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심판대 앞에 섰을 것 같아요?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은 얼마나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해처럼 빛나게 해서 더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원히 지지 않는 것, 시지 않는 면류관, 영원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상급을 위하여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면류관을 예비되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답시다. 모든 자에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있으니까 더 나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의 나그네와 그루민과 행인 같은 나그네 같은 삶을 더 나은 영원한 번영의 상급을 놓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젊음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 이 땅에 늘 얘기하지만 50년 60년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고 먹을 것 안 먹고 허기전배를 채우며 전략하고 사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뒤에 읽어보십시오.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읽어주세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믿으신 분만 하면 헛되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1절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입을 것과 벗을 것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로 옷 입고, 예수님 때는 옷 입고 천국의 면류관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 것과 입을 것, 버릴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삽니까? 오늘 거듭난 모습으로 나를 조롱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의 상급 받기 위해서, 면류관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올라갈지라도 그들은 천국과 지옥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재판받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부간에 이혼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판관에 갔는데 두렵더라고요. 거기서 증인하고 얘기하고 듣는데도 두려워. 한 번은 또 얼마 전에 우리 처남이 50살에 교통사고로 천국 갔는데 그 처남이 살면서 돈을 좀 빚을 졌는가 그 집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거의 1억 가까이 된 돈이 빚이 있어요. 그것을 나보다 내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아주 세 번, 네 번인가를 아주 재판관에 가서, 난 참 목사가 말이야, 재판관에 가서 재판석에 앉아서 증언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재판석에 앉아서 그렇게 변호만 하나도 두려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쓴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뿐인 인생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은사를 썼는지를 하늘의 면류관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라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답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이번에 김관숙 선교사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호흡을. 우리 어머니 이번에 추석에 명절 때, 이번에도 집을 가서 전도하려고 여기저기 형님들로 만나고, 어머니가 평생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고, 겨울에는 잊을 수 없는 게 강대상에 다 따뜻한 물 넣고 강대상을 닦고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목사님 겨울 같은 데는 일찍 나오시면은 어머님은 더 일찍 나가서 방석을 품속에 따뜻하게 되었다가 목사님 방석을 따뜻하게 놔드리고, 이렇게 일생을 살았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내가 명절 때마다 아주 선교사 가기 전에 티코 그 조그마한 차를 타고 시골을 다녔습니다. 어쩔 때는 23시간 만에, 요한이 어렸을 때 우유가게다가 소변을 누면서라도 좀이라도 일찍 가려고 다녔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근데 그 오랫동안 가서 어쩔 때는 파김치가 쓰러져 있으면 어머니는 그 명절 그 바쁜 와중에도 새벽 예배를 가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번에 가보셨더니 91세라 가까이 가서 만지지도 못하고 비닐통에서 보는데, 어머니 보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숨죽이며 안 보이게 울으려고 얼른 데려가십시오. 하도 우리가 우니까 얼른 데려가십시오. 뼈만 남았고 한쪽이 들어가 버리고요, 내 이름 불러보는 말도 못하고 뭐라고는 하시는데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얘기하려고 해도 그 요양사님께서 그냥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왜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요. 가래가 그래요. 가래가 끓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을 장례해 봤지만 돌아가실 때면 가래가 끓어서 가래가 탁 막히면 그 순간에 가는 것입니다. 숨을 못 쉬니까. 우리 장인어른도 아마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마 가래가 막혀서 돌아가시지 않나 생각해요. 가래가 막히거든. 어머니가 가래가 소리 나니까 가래를 뺀다고, 이 호수를 넣어서 뺀다고 데려가시다. 이 숨이라는 것은 3분 안 쉬고 금방 죽어봅니다. 이 폐. 그래서 이번 김관식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 폐와 숨과의 관계됩니다. 3분 안 쉬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은,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호흡이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하는 것은 신분을 얘기해요. 내가 거지하고 대화를 한다. 나 거지 수준이라니까요. 내가, 여러분, 아까 이 아마존 사장님하고 매일 통화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점심 먹으면 내가 그 수준이에요. 내가 대통령하고 날마다 통화하고 대통령하고 만나다 관계하면서 난 대통령 수준이라고요.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기도하셨어요. 일생을 기도하셨어요. 태어나서 기도하시고, 사역할 때 기도하시고, 절에하며 기도하시고, 산기도하시고, 오병이 앞에서 기도하시고, 성찬할 때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석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인데도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얼마나 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말만이 그러지 말아요. 만물이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는 정신 차려라. 합시다.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정신 차리고 기도 생활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나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기도줄을 더 부여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면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다니엘 기도를 이번에 10월 12일부터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저녁에 줌으로 여러분 다 깔아요. 내가 매일같이 여러분 전화해서 우리 구역자님들 주변의 사람에게 전부 다니면서 줌을 깔아주세요. 줌으로 전부 들어오세요. 계속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알가 친척들도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3가지 이상, 3가지 이하, 하나, 둘, 3가지, 1가지, 2가지, 3가지 써내세요. 그래서 화면에 나가면서 그걸 보고 오직 기도. 그래서 다니엘이 11월 1일부터 이 15,000 교회가 기도하는데 기도 준비를 위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10월 11일 저녁 8시 반부터 매일 저녁 여러분 어디가 계시든지 간에 기도하십시다. 아멘 좀 크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다시 한번 붙이자고요. 그래서 슈퍼마켓 가보면 원 플러스가 있는데 다니엘 기도도 원 플러스예요. 21일 준비 기도하고 원 플러스로 11월 1일부터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42일을 기도하다 보면 12월이 됩니다. 올해가 끝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올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요약성경을 못 읽었습니까?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이 마지막에 수확의 계절, 열매의 계절, 결실의 계절, 풍성한 계절, 이 아름다운 계절, 저녁에도 여러분 얼마나 시원하고 아침에도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한국이 좋은 나라요. 저는 더운 나라에서 성교를 하면서 얼마나 더위에 지쳤던지, 눈도 덥고 저녁에 잘도 덥고 물도 덥고 아주 너무 싫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 너무 좋아요. 조금 추우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온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여름이 오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번에 가을에 열매의 계절, 결실의 계절, 풍성의 계절에 기도로 열매를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18절 28절에도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11장 2절에도 기도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하실 때 영모가 변하고 항상 기도하라 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갖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하고, 성찬할 때도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시험에 안 들려면,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왜 우리가 섭섭하니까? 기도하지 않았어. 1시간 이상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시간 기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3시간 기도하면 주님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대장. 이번에 조영희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기도의 용장, 기도의 대장이라고 김장한 목사님이 설명. 어저께 극동방송을 들었더니 오후 내내 조영희 목사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다. 어떻게 해서 70만이 모였나? 이건 인간으로서 사도 바울 시대에 이렇게 복음을 확장하고 이 나라를 국위선양하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은 종은 조영희 목사님. 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해도 사람 안 모여요. 웬만한 사람은 10만도 못 모여요. 근데 78만을 모였다는 거,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 기도라고 조영희 목사님도 얘기하시고 김장한 목사님이 증명을 하세요. 그래서 기도. 여러분, 삼손도 기도했기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여 그 기도로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의 기도로 듣고 오고는 세대의 다윗을 왕자로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70년 포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류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받았지만 자기 나라에 지속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초대 왕이었지만 기도하지 않아 악신이 들어가 멸망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남의 걸 훔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 요셉은 기도하기 때문에 꿈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옷깃치며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라, 다니엘 기도를 먼저 해라,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전화에서 카톡으로 줌을 깔게 해서 전부 줌으로 들었어요. 유튜브로 하니까는 저 사람이 예배 드린지 않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부 줌으로 여러분 얼굴 가려도 괜찮아요. 이름이라도 얻어서 해놓고 기도. 우리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2021년을 코로나 가운데도 기도의 용장이 되어서 기도하여 서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기도하면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면 죄가 사라지게 되고, 기도하면 서로 대접하고, 기도하면 원망 없게 되고, 기도하면 은사 받은 대로 섬기게 되고, 기도하는 청지기가 되고, 기도하는 봉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답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내 힘은 안 돼요.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통성기도하니까 다 미쳤다겠어요. 지금은 통성기도 안 한 데가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방언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 2단이라고 20년 동안 있습니다. 이 많은 장로교회 전부 방언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통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진이 이거 뭐예요? 성령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여, 기도에 어떻게 해요? 항상 힘써라.
베드로 그 사도가 왜 이 기도를 강조했냐?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건 1시간, 그 1시간을 못 드는 겁니다. 이번에 30분씩이라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30분 못하면 이름이라도 듣고 10분이라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동참해, 모든 성도, 애들까지, 친척까지 전부 동참해서 우리가 1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해서 다니엘 11월달에 15,000교회가 연합된 까지 기도가 연결되는 우리 호수교회의 족족을 남기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요. 예수님도 죽겠대요. 여기서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 좀 기도 좀 도와주라. 그리고 얼굴에 땅에 대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없어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1시간 더 합시다. 1시간이 1시간. On our time.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깨어 있는 기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신 차려라. 합시다. 정신 차리고. 이건 정신 차리는 건 졸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기도하는 사람.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니카는 기도했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훌륭한 아들, 딸들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베드로의 사도가 권면을 받아 모두가 승리하여 2021년을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첫째, 무장하십시오. 둘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셋째,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하십시다.